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핸드폰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핸드폰에 보면은 유튜브, 페이스북, 또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가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이 틱톡이라고 하는 소셜 미디어가 있죠. 짧은 그 내용을 가지고 올리는데 요즘 틱톡이라고 하는 소셜 미디어에 보면은 돈을 세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와요. 돈을 세고 있는 사람, 가족들끼리 돈을 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내가 거의 돈을 세고 있죠. 남편은 또 자식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세는 엄마한테서 한 장이라도 얻어볼까? 뭐 잘 주겠어요? 잘 안 주니까 엉덩이에 테이프, 양면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엄마한테 다른 것을 현혹을 해서 돈 있는 자리에 살짝 앉았다가 딱 일어서고 그럼 돈이 양면 테이프에 붙지 않습니까? 그런 분도 있고 뭐 하여튼 재미있는 그런 이제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돈을 세면서 굉장히 행복해하고 흐뭇해하는 그런 아주 웃기는 패러다임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행복한 반면에 아들이 오면은 갑자기 돈을 세다가 경색을 일으키고 또 남편이 오면 경색을 일으켜요. 왜 그럴까요? 돈을 빼앗길까 봐. 한 장이라도 빼앗길까 봐. 그냥 속 편하게 한 장 주면 되는데 돈을 셀 때는 굉장히 행복한 표정, 웃는 모습, 즐거운 모습이에요. 기쁜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들이나 남편이 딱 나타나면 갑자기 돈을 세다가 이러고 이 경색을 놀래버려요. 참 돈을 센다는 모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행복한 모습이겠지요.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계약권을 따내기 위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교환하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즐거워하고 행복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모습도 있죠. 합격을 한 친구들, 합격증을 받아들고 기뻐하는 모습들, 학교 입학이나 또 회사에 취업되었거나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가지려,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행복을 추구하며 왜 기쁨을 추구하며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추구를 하겠습니까? 없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즐거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왜 추구하겠습니까? 왜 여러분에게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이 물론 잠깐 있기야 있지요. 제 친구들이 주로 보면요, 화면에 딱 보여주는 게 뭐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손주 얼굴들을 사진을 다 넣어요. 저는 안 넣어요. 저한테 그래요. 김 목사 손주 봤다면서 사진 보여달래요. 화면을 보면 없어요. 근데 자기네들은 할아버지가 돼갖고 뭐 그러면 되는데 할아버지는 게 뭐 자랑스럽다고 저는 그러죠. 그러면서 다 보여줘요. 자기 손주들 자랑을 막 해요.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근데 그 즐거움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저는 어르신들이 이런 말 하는 것이 기억이 나요. 애들이 무릎 밑에 있을 때 나한테 기쁨이 되지 무릎 위에 있으면 기쁨이 안 돼. 속속해.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복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속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의 근원을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없는 것이에요.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설사 있다 하더라도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행복의 근원을 우리가요, 회복을 한다면은, 근원을 회복한다면은 그건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회복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진정한 교제 시간이며,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원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누리려면 기도 시간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기도 시간밖에 없느냐? 첫 번째, 기도는 방향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이요, 방향을 알아야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부는 건지, 동쪽이라는 고통의 바람이 오는 건지, 서쪽이라는 괴로움의 바람이 오는 건지, 남쪽에서 행복의 바람이 부는 것인지, 북쪽에서 위기의 바람이 부는 것인지, 기도를 하면은 이런 방향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가 높은지도 알 수 있고 낮은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을 짓더라도 어느 방향을 좋아하죠? 남향을 좋아하죠. 해가 어디에서 뜨고 어디로 지는지 남향을 왜 좋아합니까? 늘 볕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알고 집을 짓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방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방향을 보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방향을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맞출 때에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보면서 흐름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적인 것도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꼭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정확한 방향으로 흐름을 따라가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한 방향을 볼 수 있는 능력으로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를 왜 하느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기도로서요, 방향을 알게 되면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할 것인가를 집중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기도는 이러한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인간의 집중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집중은 고집이에요. 집착이에요. 집착. 그러나 기도를 통한 집중은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의 집중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면 우리는 영안이 열립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영적인 귀가 열립니다.
영적인 마인드가 열립니다. 영적인 사고가 열립니다. 결국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집중하는 능력이 발생을 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확한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집중 기도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어서 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묵상 기도도 필요합니다. 기도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2시간, 3시간, 4시간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로 향한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5분이라도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며 집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시키게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령 인도 받는 기도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를 하면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 모든 것을, 인간의 육신적인 것을 넘어서는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넘어서는 능력이 임합니다. 태산 같은 문제가 와도 넘어서는 능력이 임합니다. 깊은 고통스러움이 와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넘지 못할 산이 있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건너지 못할 강이 있습니다. 바다가 흉흉해서 거센 파도가 닥쳐오는 그런 바다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 한 말씀은 끝장나는 거예요. 뭐라고요? 바다야 잠잠해. 이 한마디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 못할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내게 시험이 어렵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에겐 안 주신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넘어서는 능력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신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입니까?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요. 그런데 왜 마귀의 자녀로 살려고 하십니까? 우리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과 행동, 생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해서 넘어서는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즐거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즐거움의 삶을 살고 영원한 기쁨의 삶을 살고 영원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방향을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 했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으로 언약의 여정, 하나님 말씀 여정 안으로 걸어갈 때에 여러분에게 즐거움, 기쁨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늘 성령의 충만한 삶 속에서 오케이 인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오케이 시간이다. 아멘. 오케이.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오케이 인생. 여러분 인생이 오케이 인생. 오케이. 아멘 하셔야지. 다시 한번 내 인생은 오케이 인생이다. 아멘. 오케이 인생이 되려면 어떤 시간을 가져라? 기도한 시간 가져라.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즐거운 시간, 가장 기쁨의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방향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며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며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므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늘 성령의 충만한 삶 속에서 오케이 인생을 누리는 축복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